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들과 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택해 주시고 어떻게 불러줬는가?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사과를 하나 사더라도 또 상점에서 생선 하나를 사더라도 어떤 거 삽니까? 싱싱하고 맛있고 좋은 거 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까 속된 말로 싱싱하고 맛있고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아까 27절부터 읽었는데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은 기침하면 난리 나는데 일주일 동안 목을 거의 안 쓰다가 설교하려더니 목이 좀 따끔거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지가 보여져요. 미련하기 때문에 불렀대요. 약하기 때문에 불렀대요. 천하기 때문에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미련한 것들끼리, 약한 것들끼리, 천한 것들끼리 싸우는 것이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미련하기에, 약하기에, 천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보듬어줘야 되고 서로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또 헤롯 왕궁에서 화려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마구간에 왔어요. 주님 오셔서 창기들과 병자들과 도적들과 힘들고 몰매 맞는 자들 편에 서셨어요. 가난한들과 저 어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을 때에 화려하고 멋있고 잘 나가는 사람 뽑은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힌 것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난 인생들, 가장 밑바닥 인생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갈 차비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런 명령을 주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섬겨주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의 아들.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데 가진 것이 없기에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밤에 몰래 타작마당을 털면서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큰 용사라 불러주셨어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미칠 것만 같아서 어쩔 수 없어 눈물의 세월을 흘리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사람으로 어머니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키우게 하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무시했던 가장 하찮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최고의 사람 다윗이 되게 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 대단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이 역사한 건 거의 없고, 희한하게도 가장 못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인생에 포기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주님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약한 것 때문에, 무능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주의 자녀 삼지 않았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러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은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판단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다 타종교예요. 근데 희한하게 쫄딱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들보다 더 잘 되는 건 기독교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꽃은 떨어집니다. 풀은 시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황후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꽃이 길어야 10일이에요. 곰불 3년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3년 못 간다고 그래요. 저 어렸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이 엄청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나는 이조 왕조와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총소리 들리더니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권 잡은 사람들이 계속 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 정권이 있다가 이 정권이 바뀌고 이 정권이 있다가 이 정권이 바뀌더니 전 정권에는 있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20년형에다가 뭐 몇백억의 벌금을 물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만 그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역대의 정권들 보면 이 정권이 맡았다가 저 정권 맡았다가 하다가 끝말은 너무나도 비참한 걸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정권은 어떨까? 현재의 정권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신실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어느 화가가 가다가 석양에 해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거기다 꼭 경배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이요, 난 그대를 경배합니다 하고 태양한테 절했대요. 절하고 눈을 딱 고개를 들고 보니까 해가 졌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변하는 것은 나의 경배 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권 변합니다. 권력 변합니다. 재물 변합니다. 여러분, 미모는 어떨까요? 용을 써도 변해요. 나는 언젠가 TV 보다가, 미안합니다, 이 이름을 대서 혜은이 씨 얼마나 이뻤어요. 정말 젊었을 때 너무너무 이뻤어요. 강물을 흘러갑니다 때 다 흘러가 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더 통통한지 아주 그냥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있어요. 옛날에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이경아 얼굴을 쳐다봤어요. 우리 애들이 결혼 주간이라고 해서 뭐 만들어서 옛날 결혼 때 찍은 사진하고 갖다 줬는데 그거랑 옆에 딱 보고 보니까 내가 결혼했던 신부 이경아가 사라졌어요. 세월만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건 다 변하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하고 약한데 택해 주셨어요. 택해 주시고 뭘 하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영혼 구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미련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셨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전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세 가지 크고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삼중직이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죄진 것 같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죄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백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지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왕에게서 야단을 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세상을 향해서 이끌어 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세례 요한 좋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권세 등등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입은 날카로워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것, 성도들이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입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요즘은 사회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정의를 얘기해요. 하지만 그 정의는 선택적 정의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정의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입을 싹 닫고 외면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정의가 돼요? 여러분 태양은 산골짜기 있는 사람이나든지 도시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게 태양이어야 합니다. 정의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똑같이 느껴져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게 정의여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선택적 정의예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은 따로 말하면 척도라고 그래요. 척도, 캐논 척도는 무슨 변하지 아니하는 걸 말해요. 많은 별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뭘까요? 북극성이라고 그래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옛날에 이 나침반 놓고 그럴 때에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북극성을 보거나 여행할 때 북극성을 보면서 그 거리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캐논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의를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고 곧 진리고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선지자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왕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리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 되어 리더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끌고 가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해외 나갈 때에 깃발 딱 높이 들고 가면은 꼭 병아리 때처럼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사람 참 많죠. 왜 그럴까요?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가이드예요. 왕이라고 해서 다스림이 아니라 가이드 해줘야 돼요. 사람들하고 하여금 어떤 것이 길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일들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첫째는 우리 국무총리가 발표한 교회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안 했나요? 우리 교회가 안 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는 얘기를 정부가 강하게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를 통해서 나와 있는 질병의 발병이
과반수가 넘었기에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 파악하면 교회 전체의 숫자 중에, 이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 숫자 중에 코로나로 감염된 교회는 지극히 작은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들 전체의 숫자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의 숫자는 0.0 몇 %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럴 정도로 교회가 완벽해요. 여러분들도 오시면서 이미 다 열 체크 다 했죠. 여러분 명단 다 적고요. 그리고 이 교회 다 소독하고 준비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식사 제공 안 하죠. 성가대 없어진 지 오래예요. 우리 중창단이야. 중창단 연습 열심히 해도 돼. 왜? 성가대만 연습하지 말라고 했지 중창단 연습하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자, 우리 이미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왜 그럴까? 우리는 여러분 드러난 뭔가보다 빙산의 일각만 보지 말고 그 내면을 봐야 돼요. 교회가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교회가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금 이 정부가 아주 생명 걸고 나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금지법 밑에는 또 다른 그들의 시커먼 계획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상에서는 제가 아직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을 하기 위한 대목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인데, 이 차별금지법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가로막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중간을 창조한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젠더라는 표현으로 쓰면서요, 젠더는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 거의 전체가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 교회가 반대하니까 이 반대하는 교회를 어떻든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지금 공작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알고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교회들이 지금 반발할 수 있잖아요. 반발하는데도 교회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반발했을 때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더 씌웁니다. 교회가 자기들의 이기적이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왜 사회 공공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하냐,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기적인 단체로 만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희생양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욕함으로 자기들이 카타시스, 즉 환희를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작업했던 걸 통해서 지금은 안티 기독교가 아예 쫙 깔릴 정도로 만들어 놓은 저들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의 입을 틀어막아서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풀은 시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 무궁토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회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서울시장의 죽음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 존경스러웠던 분이고 3기 이어서 서울시장을 한,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면 거의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죽음이 깔끔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뭘까요? 내 삶의 마감이잖아요. 내 삶의 마감이에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제가 제 삶의 마감은 어떤 모습을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든지 깔끔한 마감이 최고예요. 그런데 너무 깔끔하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특히 그 죽음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추행이라는 문제잖아요. 누군가가 고소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분들이 말하는 정의의 삶을 살았다면 재판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거는 풀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상처 입었다면 위로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 죽어버린다면,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허망함은 어떨까요? 그가 이제까지 쌓아놨던 그 탑보다도 그가 무너뜨리고 파괴한 것이 더 많은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 그 대대하게 서울시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그에게 조화를 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정권은 권불 3년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딸랑딸랑 해봐야 사라져요. 김부겸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카톡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하경 의원하고도 지금 얼굴에도 자주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 외에는 끝나요. 얘기 안 해요. 왜? 그분은 그분의 이야기고 난 나의 일이에요. 하지만 목사는요, 바른 얘기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정리를 얘기해 줘야 되고, 무엇이 길인지 빛인지는 얘기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사회 정의가 뭔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자살하신 분이 계시고, 정치인들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막 죽으신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중요한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죽음이 이런 결과 계속 이어져 온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꼬리를 자를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부패가 살아있다면 그 죽음은 개죽음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부패된 죽음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선이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고 사회의 맑음을 정화줘야지, 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부패한 것, 더러운 것들을 땅속에 파묻어 두냐고요. 땅속에 파묻어 둔다고 그게 거름이 된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다양한, 얘도 화가 났네, 다양한 이 싹이 돋아나가지고 나라를 망친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도사견과 같다. 저 어릴 때 도사견을 길렀거든요. 도사견은 한번 물면 안 놉니다. 죽을 때까지 안 나요. 다른 개들은요, 물면 코가 입하고 붙어 있어서 숨쉬기 때문에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 숨 한 번 쉬고 그러는데, 도사견은 이 코가 위에 붙었어요.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흔들어요. 다른 개들은 물면 가죽이 이만큼밖에 안 드러나지만 도사견은 360도 돌아도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도 돌아서 딴 놈 또 물고 흔들어요. 참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유익이 있는 거, 자기의 어떤 앙금이 있는 거는 끝까지 물고 사골처럼 울고 또 울고 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요. 그건 아니에요. 어느 선에서 공조를 하고 통합을 이루고 소통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멋진 정권 아닐까 생각이 되져요. 소통이라고 얘기해놓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기만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죽음 앞에서 그 생각을 들었어요. 저 속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품고 죽었을까. 얼마 전에 여러분 정 의원 사건 있잖아요. 소장이 죽은 거. 그 사건도만 해도 그래요. 하나하나 풀어놓으면 너무나도 냄새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자꾸 덮으려고만 그럴까? 왜 그런데 다른 정권은 다 끄집어내고 없는 것도 끄집어내면서 다 그럴까? 그건 아니야. 같이 걸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성엽 장군의 죽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음이고 한 사람은 별세이신데, 이 별세하신 분이 누구인가? 대한민국 6.25 전쟁의 영웅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은 미안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백성엽 장군을 최고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6.25 전쟁에 정말 결정적인 일을 했던 최고의 장군,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에 대한 뉴스가 거의 안 나와. 망우리 여기 동작동 현충원에 묻히는 것, 그거 안 묻히게 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옮긴다고. 여러분, 누가 국가를 위해서 죽겠어요?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과연 저 현충원에 있는 백장군의 부하들은 만약에 세상 사람한테 영혼이 있다면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할까? 아마 다 귀신들이 뛰쳐나가서 대전을 옮겨갈지도 모르겠어요. 친일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봐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교회적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한 시장의 죽음은 국가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장군의 죽음은요, 역사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친일파냐 아니냐 하면서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친일파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희 아버지도 창씨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친일파네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통 학교 다녔어요. 히라카나 다나카나 배웠어요. 친일파네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상류층 사람들 중에 친일파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아부해서 면장부터 시작해서 고위직 받았던 사람들, 좋은 학교 자식들 유학 보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고위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친일파예요. 지금 부자들, 옛날 척산 주식회사를 꾸미고 우리나라 토지약하고 그럴 때에 우리나라는 지번도 없었어요. 그때도 우리나라 지번을 만들고 주민등록을 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일자무식이 너무 많아. 난 놓고 기억자도 없었어. 그때 얘 땅을 등기를 하는데 자기 땅 갖고 있으면서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라고만 하지. 근데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등기하는데 이때 얘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남의 땅도 자기 땅이라고 등기 다 올린 거예요. 국가 땅도 국유지도 다 자기 땅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 부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설교는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상류층 공부 잘하고 떵떵거리고 권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가 면장 이상 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일본 앞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독립운동가들은 누굴까요? 독립운동가. 미안하지만 독립운동가는 거의 북한에 있습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김일성이 앞장서서 독립운동하고 이승만도 앞장서 김구도 앞장서 독립운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말 앞장서 싸웠던 사람들 중에 남한으로 미쳐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있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일운동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빨갱이들이랑 같이 역사했지요. 83년도도 일어나고 나라를 국민을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백장군은 친일파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의 나라를 생명을 지키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킨 장군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의 최고의 앞장선 사람이 누구요?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고 그를 막은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흑백으로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라가 위기가 처했을 때에 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국가의 장으로 해줘도 부족한 사람을 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고 그러고 정말 그 인생이 깔끔하지 못한 사람을 국가에 세금을 들여서 3일도 아니고 5일장을 만들고 국민들 조문하라고 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관한 문제, 국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역사에 관한 문제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니 느닷없이 목사님 설교사님 왜 이렇게 얘기하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친다고 해서 눈 하나 까딱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우리는 미련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아무 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외친다고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외쳤다가 지금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로 그 교회 건물 지금 부순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내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약하면서도 강한 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강함은 병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은 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서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불교를 뭐 호국 불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니야. 이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에, 이 나라가 가장 힘들 때 누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이 나라 근대화시켰고 살았고,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세계에 큰 수일 수 있는 거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거 지금 역사를 지우려고 역사를 지금 외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했던 일이 뭘까요? 방방곡곡 삼천리반도 광방곡곡 속에 기도의 소리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서 코로나 이게 방지하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 의식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퍼뜨리는 아주 나쁜 걸로 인식시켜버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아니라고 항변할 이유가 없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주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사밧이 세계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 힘이 없어서 엄마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엄마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서 3층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냥 뛰어가서 그 아이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 럭비 선수 받는 담당이었대요. 그거하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아이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는 죽었어요. 애는 살렸어요. 그 뉴스 보면서 마음이 짠하면서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애가 아니면 엄마는 살아날 수 있는데 애를 살리고자 소리 지르고 사람이 오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애를 던지고 자기는 죽었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만 바라볼 때 살려주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믿습니까? 교회는 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아버지 그런다고 그 사람이 어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친놈 그러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오냐 알았다. 이 최고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럽니다. 세상 보지 마라. 권력 보지 마라. 물질 보지 마라. 뭘? 주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땐지 저땐지 모르고 설레발치고 뛰어다니다 보면 우리는 곤약해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있을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억압이 있고 힘듦이 있고 폭풍이 있을 때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길을 열었을 때는 노도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주면 전국 박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약한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가 교회에 이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때도 아닌데 떠드는 건 미루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때를 기다렸어요. 100세에 날 때까지. 이삭도 자기의 때를 기다렸고 야곱도 자기의 때를 기다렸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때를 기다렸고 다윗도 자기 때를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 다 때를 기다릴 수 있을 때에 때를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참으린 자가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걸 훈련받고 준비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준비되고 기다리는 거지. 넉넉고 그냥 누워있는 거 아닙니다.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어요. 곰슬개를 씹어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거 그냥 맥없이 곰슬개만 먹으면 건강에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반드시 월도 500편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여 나를 정예 부대 써 주옵소서, 나를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진정한 여러분 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애국자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불러줬기에 강하고 힘있고 잘난 사람들 앞에 기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높이 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미련하고 약하기에 더 주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 승리의 깃발 함께 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